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2장입니다. 유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 둘러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전지를 다스리시는 전부께 감사드리세. 주께서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함모 다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 후에 손에 잔 들고 또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입 열어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그 은혜 부어주리라. 이 잔을 입에 댈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맘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2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목요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6월절 만찬, 새 언약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로 의논합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고 유다가 허락한 가운데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색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때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과 은밀히 거래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여서 악한 일을 행하도록 부추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은밀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는 이미 탐욕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악한 자들의 계략을 분별해야 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위험성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경성하면서 바른 재물관을 가져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6월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로 원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성내로 들어가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며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더니 거기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6월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준비를 위한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물동이를 든 사람을 만날 것과 그 집주인이 객실을 제공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연이 아닌 철저히 준비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여서 6월절을 준비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명령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작은 순종부터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문 없이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하였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권위와 겸손을 배우면서 우리는 순종과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를 간직합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십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신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잔을 주시면서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합니다. 그와 연합을 확인합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은 그 기억을 되새깁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연합을 강화하는 시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기억합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와 연합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예고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할 점을 찾아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참 평안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보혈의 피가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삽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의 손이 예수님을 파는 손이라고 예수님을 파는 손이라는 사실은 배신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연약함, 죄성의 깊이를 깨닫게 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강조하십니다. 배반자의 책임을 지적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도 철저히 평가받음을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면서 서로 묻는 모습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식합니다. 서로를 향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혹시라도 죄의 싹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여서 깨어 근신하며 보혈의 역사함으로써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이었습니다. 6월절의 만찬, 새 언약의 만찬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감사함으로 은혜를 간직합시다.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의 위험성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경성하면서 바른 재물관을 가져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권위와 겸손을 배우며 우리는 순종과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보혈의 피가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여 깨어 견신하며 보혈의 역사함으로써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2장입니다. 유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 둘러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전지를 다스리시는 전부께 감사드리세. 주께서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함모 다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 후에 손에 잔 들고 또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입 열어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그 은혜 부어주리라. 이 잔을 입에 댈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맘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2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목요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